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생명력 있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이 늘 신앙이 평생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가고 성도들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누구 닮아라? 하나님 닮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딱 봤는데 자녀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아야죠. 옆에 사람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까? 시작.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까? 앞에 두 형제는 왜 안 하는 거? 해봐. 아예 안 했어. 들 해봐요. 우리 주영이 해봐요. 해봐요. 기현이 형. 도저히 안 되겠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분명한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야만 되잖아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과 함께 움직이고 세상에 동조돼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교회에 세속화되었다라고 해요. 세속화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변치 말아야죠. 교회는 변치 말아야죠.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도 교회는 변치 말아야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마음에 허망한 일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허망한 마음이다. 허망하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은 언제 써요? 무엇을 해봐도 아무 결과나 열매가 없을 때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 김상복 집사님이 빵을 맛있게 해주셨다는 정보가 올라와서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끔씩 가면은 우리 궁전베이커 가면 공갈빵이 있어요. 공갈빵. 예. 그게 중국 공갈빵인지 모르겠 하여튼 겉모습은 크다란데 콱 먹어보면 안은 텅텅 비어 있는 공갈빵. 아주 맛있는 공갈빵. 우리 오명 권사님 원하시면 제가 2개 사드릴게요. 오늘 공갈빵 2개 사드릴게요. 원하시면은. 아니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겉은 든든해 보이고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비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그 허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허망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허망한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삶이 허망한 삶이다. 무엇에 떠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자, 1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허망한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함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총명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늘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무엇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이다. 총명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총명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총명함이 어두울 뿐 아니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갖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치 벽창호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참 강팍해서 어떠한 말로 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갖고요. 밥을 사줘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줘도 안 되고, 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밥만 얻어먹고 약 올리기는 하고요. 간다 그리고 안 오고, 간다 그리고 전화 안 받고, 얼마나 화가 나요, 안 나요? 딱딱하게 마음을 굳어서 한번 갑시다. 밥 먹을 때는 알았다 그러고 또 전화하면 안 받고.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참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이고 국수는 잘 드시면서 빵 드리면 잘 드시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약 올려요. 교회는 아무나 가나 막 이런 노래하면서요. 그러면서 약 올린단 말이에요. 약 올려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 가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딱딱해 있고 굳어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왜?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허망한 삶이란 어떤 거냐면은 감각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감각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방탕하고 살고 방임하며 살면서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감각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다요. 이 감각이 없는 말은 마음이 굳어 있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에 구둑살이 오래 일하면 구둑살이 많이 배겨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보통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렸거나 해코지를 했으면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태연해요. 사람 죽이고 나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감각이 없는 자들, 감각이 없는 자들. 이러한 감각이 없는 삶은 방탕한 삶 살게 되고 방임하는 삶 살게 되고 모든 더러운 욕심에 잠겨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총명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져서, 감각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도들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과 세상이 분명히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감각 없는 자들처럼 죄악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옛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옛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구습에 따라, 세상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새 사람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옛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모습은 화려하고 치장해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사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은 어떤 맵시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멋진 옷은 참 맵시가 나잖아요. 단추도 이쁜 거 이쁘게 달렸고, 뭐 패션도 디자인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모습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누구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이런 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감정.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감정 뭐 웃고 즐겁고 화나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잘 해결해야 돼요. 감정을 잘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나쁜 감정도 생겨요. 마치 쓰레기 같은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을 침대에다가 거의 쌓아놓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 나게 되겠죠. 썩게 되겠죠. 그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잘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감정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썩어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복수가 되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자라게 되는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오랜 시간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오랜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누가 그것을 이용해요? 마귀가 이용해요. 저 꼴 보기 싫은데. 지난주에 나보고 아이고 집사님 머리가 왜 그 모양이요? 이래서 그 마음에 걸려서 꼴 보기 싫어. 근데 그때 그 마음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 미워하게 되고 그 말한 사람 미워하게 되고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더 미워하게 하고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틈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엔 작잖아요. 작은 틈이잖아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 작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려요. 조금 틈이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내 안에 있는 틈을 노려서 치고 또 치고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연약함 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다 한번 더럽혀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양복 멋지게 입고 진흙탕을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죠. 예. 마치 돼지에게 진주 귀걸이를 던져준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예전에 그 잘못된 죄악들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목적은 출세였고 그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돈 뺏고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내 재산 팔아서 내가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막 쏟아냈어요. 이전의 목표로 삼았던 출세와 돈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어떤 업적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전의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옷을 입고 선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말. 자, 2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라.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로 해서 덕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덕을 끼쳐야 된다. 서로 흉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고 차 세워주고,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청년 기도할게, 서로 은혜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조금 부족해도 용기를 주고 도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뇌과학자 로렌치 박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각인력이에요. 그 말은 딱 한번 들으면 어떤 말은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다 각인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의 힘이 끌고 가요. 그 한마디가 날 끌고 가요. 나는 할 수 있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할 수 있다. 끌고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향해서 장로님 내가 기도할게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게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서로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워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지는 그러한 참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 자,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맨날 그렇게 방탕의 길을 가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몇 날 며칠 외박하고 가출하고 죄짓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고 이러면은 부모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내 하교원이가 맨 앞에 있어서 맨날 제가 다른 애를 모르니까 나쁜 데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수련회 간다고 남은 교회 수련회까지 간다고 그래갖고 내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밤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밤에. 그 밤에 가출했는데 어디 갈 거요? 도대체 가출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밤에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도대체 그 맘대로 해봐라 이놈아 해놓고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날은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되게 잠바도 좀 얇은 거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갔을까? 밤새 한잠 못 자고 근심한다면 도대체 이놈이. 나중에 들어본 말, 그 추운 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나머지 계단에 있다가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또 그걸 벌벌 떨다가 새벽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고생했다면서 지가 깨달은 말이 있대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어긋나게 살면은 부모는 근심하게 돼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가 그렇게 방탕하고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편한 날을 보냈겠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근심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죄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이루는 삶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성도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했어요?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죠.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먹지 않고 일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재물이 1만 달란트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 빚을 다 까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다 까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빚을 줬는데 그 빚 탕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조금만 한 몇 달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화를 낸 거죠. 야,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뭐느냐? 너는 이렇게 큰 용서함을 받았고 그런데 너에게 조금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옛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러한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교회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되어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우리 찬송 같이 가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옥 주님 밝은 빛이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전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모두 다 그 죄악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의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